깨닫고 되새기고 우리의 삶에 정말 그 기쁨이 그대로 적용돼서 새로운 새해를 기쁨으로 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조용히 눈을 감으시고 우리 이 기쁨을 한 번 더 우리 깊이 묵상해 보십시다. 우리의 기쁨은 너무 상대적입니다. 우리가 기뻐할 만할 때 기뻐하고 정말 우리에게 뭔가가 만족스러울 때 기뻐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지만 정말 이 성탄을 맞이해서 우리가 어떤 경우와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지, 비록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고 마हु간에 소가 없다 할지라도, 정말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다 할지라도, 너무 그 비참한 그 상황 속에서도 정말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할 수 있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깊이 묵상하면서 오늘 이 예배가 우리의 이 삶 자체, 그리고 우리 고백 자체가 기쁨의 성탄의 예배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바로 그 마음으로 우리 아기 예수 앞으로 나아가시고, 또 우리가 그 기쁨을 가지고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며 우리에게 그 기쁨을 주신 의미가 무엇인지, 사명이 무엇인지, 아멘. 그 기쁨을 붙들고 오늘 이 귀한 하루 정말 온전히 하나님께 모든 것을 올려드리고 주 안에서 마음껏 뛰며 춤추며 기뻐할 수 있는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네. 이 예배를 주님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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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은 아침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네,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예배드릴 때 정말 오늘 크리스마스의 진정한 의미를 생각하며 같이 예배드리기 원합니다. 아멘. 힘차게 기쁜 마음으로 전사들의 노래, 전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들리니 산과 들이 기뻐서 메아리처럼. 아멘.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살아계신 주님 다시 오실 것을 믿습니까? 아멘. 2000년 전에 우리를 구원하려 오셨지만 또 다시 오실 겁니다. 주님, 우리가 이 크리스마스 때 예전에 2000년 전에 오셨던 예수님도 우리가 같이 셀러브레이트 하지만 또 다시 오실 예수님도 우리가 생각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에 주님, 나를 준비시켜 주시옵소서. 주님이 다시 오실 날 나를 준비시켜 주시고, 주님 오실 때 내가 주님을 알아보고 주님이 나를 알아볼 수 있는 날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우리 한번 부르겠습니다. 두려운 마음, 두려운 마음 가진 자여, 놀라지 말라. 주 너의 하나님 강한 손으로 주 이름 부를 때 주님 구하시리. 아멘 아멘. 주 오셔서 상한 마음 가진 자여, 낭만치 말라. 주 너의 하나님 사랑해 하네. 주 이름 부를 때 주님 구하시니, 주님 구하시라네. 주 오셔서 구하시니, 주 오셔서 구원하시니. 약한 자들, 아멘. 주님 강한 능력으로 주 오셔서 원하시니.
주님, 나를 준비시켜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왕을 준비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오실 때는 주님, 내가 주님이 기다렸던 그 신부가 되기 원합니다. 그 pure, holy한 신부가 되기 원합니다. 주님, 나를 씻겨주시고 나를 준비시켜주시고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정말 나를 기다리는 그 마음으로 나도 준비하기 원합니다. 주님, 같이 기도합시다. 간절히 기도합시다. 주님, 나를 준비시키시고 다시 오실 왕, 주님, prepare me, prepare my heart to be the bride that you desire, the bridegroom I long for you, Jesus, to be a part of the church, the beautiful church. Prepare my heart, bring me a bride without spot or wrinkle. 그리고 이 시간에 계속해서 기도합시다. 주님, 모든 영광 받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아버지 오른편에 앉아 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 시간에 계속해서 모든 영광 받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 나의 모든 것, 나의 삶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우리의 찬양을,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방금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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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을 부르며 갑자기 이렇게 상상해 갔습니다. 지금도 바로 이 시간에 천사들이 주님 발 앞에, 예수 그리스도 발 앞에 무릎 꿇고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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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배드리고 있지만, 주님, 우리가 누구길래 그 천사들과 같이 함께 주님 발 앞에 무릎 꿇고 같이 한 목소리로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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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를 수 있다는 것을, 찬양할 수 있다는 것이 정말 큰 특권입니다. 정말 큰 축복입니다. 주님, 우리가 이 땅에 지구에 있지만 우리 찬양이 천국에 있는, 하늘에 있는 예수님께 올라가서 같이 그 천사들과 그 찬양이 같이 합쳐서 주님 귀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 큰 축복입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마지막 곡을 부를 때 주님, 이 시간에 무엇보다 예수의 이름, 나의 구주 되신 예수님, 그 이름을 높이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무엇보다, 누구보다, 선물보다, 세상적인 행복과 기쁨보다 주님, 어느 상황에서도 항상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높이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같이 우리 마지막 곡을 같이 부르겠습니다.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언제나 기도 들으사, 오 예수 나의 손 잡아주, 가장 귀한 귀한 그 이름, 예수 찬양하기 원하네. 예수 처음과 나중 되시는 나를 위해 가장 귀한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오 예수 당신의 끝없는 사랑, 오 예수 목소리 높여서 가장 귀한 귀한 그 이름,
아멘. 할렐루야. 과연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새 왕이 가장 귀한 예물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렸듯이 오늘 저희들이 드린 이 귀한 예물이 바로 그 예물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 정말 구원받은 그 기쁨을 그 말할 수 없는 감격과 함께 우리 주님 앞에 드리는 정말 우리의 생애 가장 귀한 이 예물이 되기를 주님 앞에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 예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더 기쁨의 큰 문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더 큰 감사의 문이 열려지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축복이 과연 무엇인지 세상이 알지도 못하고 세상이 계산할 수도 없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놀라운 그 깊은 영적인 축복을 마음껏 누리며 이것 때문에 진정으로 구원받은 백성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귀한 예물 손길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가정마다 잘되는 역사가 있게 하시며 직장마다 비즈니스마다 잘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에서도 아버지 하나님의 기름진 아버지 하나님 곡식을 먹으며 아버지 하나님의 풍성한 아버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는 아버지의 매니저의 아버지 하나님의 그런 바른 청지기의 삶과 같은 그러한 삶을 살다가 기쁨으로 준비된 마음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제57번입니다. 성탄절 교동문 제57번. 저와 함께 교독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베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자금 이후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에는 김다솔 성도님 나오셔서 우리 대표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너무 사랑하시어 저희를 구원하시기 위해 2022년 전 이 땅에 아기 예수님을 보내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그리고 이렇게 매년 성탄절마다 저희가 주님의 사랑을 더 특별히 기념하게 하심을 또 감사드립니다. 아멘. 주님, 2022년의 마지막 주일 예배이자 성탄 예배를 이토록 복되게 주님께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한없이 부족한 저희는 매 순간 주님의 은혜 속에서 부족함 없이 살아갑니다.
이번 한 해를 돌아보면 늘 감사한 뿐임을 고백드립니다. 주님께서 저희 삶을 통해 많은 것을 이루셨고 또 저희로 아버지의 뜻을 크게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또한 저희의 소망과 다르게 그리 아니하심도 감사합니다. 주님은 저희의 작은 뜻보다 더 큰 것을 이루시는 분임을 신뢰합니다. 아멘. 저희의 삶 속에서 주님과 늘 대화하며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심도 감사합니다. 주님 안에서 이렇게 좋은 사람들과 공동체를 허락하여 주시니 또한 감사드립니다. 연약한 저희가 주님의 큰 힘을 얻어 살 수 있고 성장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믿음을 주심에 더욱 감사드립니다. 아멘. 어떻게 보면 짧은 올해 1년 동안의 2022년이었지만 저희는 주님과 이 세상에서 동행할 앞으로의 시간들을 기대합니다. 이 세상에서뿐만 아니라 주님과 동행하는 영원한 시간들을 벅찬 가슴으로 맞이합니다. 비록 이 예배의 장소가 남들이 보기에 성대하고 갖춰진 예배당은 아니지만 예수님은 2022년 전 마국간에서 어떻게 보면 이 땅에서 가장 낮고 남들이 보기에 하찮은 자리에서 태어나셨음을 떠올려 봅니다. 주님, 저희도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며 남들의 시선을 신경 쓰지 않고 오로지 예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하시니 저희의 분에 넘치나이다.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예수님과 같은 사랑을 담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제자 되어 저희의 힘닿는 때까지 세상의 아버지의 사랑을 전파하길 원합니다. 어떤 일이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이 땅에서의 소풍 같은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의 머리 위에 기름 부어주시고 저희도 서로의 발을 씻기며 주님 안에서 봉사할 수 있는 아버지의 자녀가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다가오는 2023년을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며 늘 준비된 자가 되게 하여 주세요. 사랑합니다, 주님.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찾아서 봉독합니다. 신약 성경 고린도후서 5장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21절까지. 다 한 목소리로 저와 함께 봉독합니다. 17절부터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의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로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구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 화해의 기쁜 소식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이 성탄 메시지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사실 그 대강절부터 계속해서 이렇게 준비 오늘 대표에게 대해서도 이제 준비된 자 이렇게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준비를 하되 준비라는 건 참 좋아요. 어떤 면에서든지 뭐 이렇게 준비를 하는데 성경에는 보면 지혜로운 자라는 이 표현이 나옵니다. 그래서 지혜롭게 준비한다. 그러면 지혜롭게 준비를 하려면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 뭐 때문에 준비를 해야 되는지,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지 이런 걸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제 오늘 그 크리스마스라는 대표적인 단어가 기쁘다예요. 그죠? 그래서 기쁘다 구주 오셨네. 그래서 대강절 동안 계속해서 이 기쁨을 준비하는데
우리가 정말 세상 모든 사람들이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인사를 하고 기쁘다 찬양이 막 울려 퍼지는데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왜 기쁘며 왜 우리가 이 기쁨의 소식이 전파돼야 되는지 세상 사람들에게 전파해야 되는지 그 기쁨의 이유의 가장 중심에는 이 화해라는 단어가 있다는 거예요. 화해. 이 성경에서는 화목이라고 해요. 같은 뜻이에요. 화목, 화해. 이거는 뭐 영어로 reconcile, 그죠? reconciliation. 그러니까 가장 기쁜 소식이 화해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그걸 모르기 때문에 막 몰려다니면서 쇼핑도 하고, 그죠? 오랫동안 못 만났던 사람들 만나고 선물 주고받고 그냥 그거 외에는 더 이상은 몰라요. 그러니까 입에는 뭐 구주라는 말이 나오고 탄생이 나오고 뭐 이렇게 종교적이고 기독교적이라는 것 정도는 그냥 느껴요. 그냥 느끼면서 왜 기쁜지를 모르는 거예요. 왜 기뻐해야 되는지. 그리고 만백성 맞으라 그랬잖아요. 만백성 영접하는 이야기거든요.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이 왜 기뻐해야 되는지. 거기는 뭐 여러 종교도 있고, 그렇죠. 예, 그리고 여러 그냥 그 인종이 있고 뭐 그냥 전혀 예수를 알지 못하는 정말 땅 끝까지 모든 사람이 있는데 왜 만백성이 이 기쁜 소식을 전해야 되는지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최소한 우리는 알아야 되지 않겠냐, 그죠? 알아야 누가 묻든지 아니면 우리가 어딜 가든지 이 기쁜 소식을 전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죠? 예, 그래서 거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화해다. 왜 화해일까? 이 화해 기쁜 소식에 가장 첫째 우리가 봐야 될 것은 화목 제물로 우리 주님은 오셨다는 거예요. 화목 제물. 예. 화목 제물이니까 다시 말해서 제사로 오셨다는 거예요. 제사. 화목 제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타락한 것을 그냥 너희들 잘못했으니까 너희들이 몫이야 하고 내버려 두신 게 아니라 그 몫을 하나님이 담당하시려고 지금 이 제물, 제사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대신 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모습으로 오신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제사라는 건 누군가 받잖아요. 우리 뭐 한국에서 이 기독교와 관계없어도 제사라는 건 뭐예요? 조상에게도 뭐 제사를 드리기도 하고 뭐 이렇게 우리가 알지 못한 신에게 드리기도 하는데 그건 뭔가가 받는 대상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받는 대상이 화목제물의 대상이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 놀랍게도 자기가 자신이 제사의 모습으로 변하셔가지고 하나님이 받으신다. 이거는 이 깊은 영적인 진리를 아무도 깨닫지 못하는, 그리고 이해를 못하고 말이 안 돼요,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말이 안 되는 이 화목 제물을 삼으시기 위해서 이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이 기독교 이 모든 우리들이 그래도 제대로 알아야 되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이 성탄은요 기쁜 성탄인 거예요. 네. 너무 기쁜 성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17절에 보게 되면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성구예요. 이 성구는 뭐 우리 기독교인은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너무 좋은 말씀이니까. 그 새해가 지나갈 때, 이 새해를 맞이할 때 이 말씀도 많이 묵상을 합니다. 자 보세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2022년 이제 참 많이 좋은 일도 있었고 힘든 일도 있었고 여러 일들이 있었지만 물론 정말 너무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가긴 했지만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그죠? 그런 것들이 어쨌든 이제 다 지나갔고 또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해야 돼요. 그래서 늘 새해 맞이할 때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늘 봅니다. 웬만한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걸 다 외웁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거기에는 뭐 너가 얼마나 잘했고 못했고 뭐 따지고 뭐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누구든지 예수 안에만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 여기에 그리스도 안이 나오잖아요. 새로운 피조물은 누구나 좋아하는데 그리스도 안에라는 것을 우리가 많이 이렇게 이그노어하거나 간과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 말씀을 너무 좋아하면서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거는요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 말씀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피조물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 다음 이제 18절부터 이제 쭉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묵상해야 될 말씀이 정말 이 기독교인이면 누구나 반드시 알고 성탄절을 맞이하고 새해를 맞이해야 될 그런 그 올해는 특별히 이 크리스마스가 마지막 주일이라는 거 이거 참 드물거든요. 예. 크리스마스를 맞이하면서 이 기쁨을 품고 새해를 맞이한다.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 화목 제물로 오셨는데요. 18절에 보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는 이건 뭐 당연한 말씀이죠.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는데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자기와 화목. 그러니까 이제는 드디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와 화해하기를
원한다는 거죠. 화목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또 화목하게 하는 직책까지 주셨다. 이 두 번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화목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이제는 말할 수 없는 죄를 져서 깊은 이 골이 있었는데 그거를 예수의 그 십자가로 그냥 연결해 줬으니까 이제는 너와 내가 뭔가를 해내지 않겠냐. 하나님께서 뭘 해주기 때문에 바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런 게 있잖아요. 뭔가 말할 수 없는, 이거는 갚을 수도 없고 표현할 수도 없고 감당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거를 받았으면 뭔가 우리가 거기에 대한 뭐를 이렇게 반응을 하려고 그러잖아요. 누구나 그저 그 기본이잖아요. 그건 너무나 당연한 거고 그거는 아주 기본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들에게도 화해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예. 그냥 기뻐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용서함 받고 구원함 받고 정말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이제 자녀가 됐다.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도 그런 직책을 주셨다. 특별히 보세요. 직책을 주셨다라고 강조를 하셨잖아요. 굉장히 마음에 와 닿죠, 그죠? 뭔가 직책을 받았다. 각자에게는 자기 나름대로 자기 직책이 있잖아요, 그죠? 자기가 이 땅에 살면서 뭐 회사에서도 하다못해 내가 뭘 해야 될지 자기 포션이 있고 직책이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정말 이렇게 화해하셨던 그 직책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듯이 우리에게도 화해하게 하는 그 직책을 주셨다. 참 이 본문이 너무 귀한 것 같아요. 그게 화목 계속 나오잖아요. 한 구절 안에. 보세요. 19절에도 마찬가지예요. 인언하고 또 설명까지 해주시잖아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맞죠? 하나님이 예수의 모습으로 오셨다 그랬잖아요, 아까.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 계셔서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셨듯이 저희의 죄를 저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그러니까 우리를 말하는 거예요. 화목케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다. 직책이에요, 직책.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다. 조금 이렇게 이해하기 어려운 말일 수 있는데 화목하게 하는 그 직책을 우리에게 맡기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맡기셨다. 화목하게 하는 그 직책 꼭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자,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그때까지 우리는요 늘 화해자가 돼야 돼요. 어떤 분쟁의 아주 중심에 들어가더라도 거기에서 누가 옳고 그른지 여러분이 판단하려고 그럴 때가 참 많잖아요, 그죠? 그건 기본적으로 우리가 어느 쪽이 옳을까? 내가 어느 쪽에 서야 될까? 그건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우리에게 주신 직책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따지는 건 누가 하셔요? 우리 주님이 하시잖아요. 예. 우리 주님에서 감히 우리가 뭔데? 주님께 죄사함을 받고 용서함을 받고 새 사람이 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우리가 뭔데 우리가 또 판단하고 거기에서 어느 게 옳고 그르고 우리가 이쪽인지 저쪽인지 그게 아니라 예수 이름으로 예수님도 이렇게 하셨으니까 여러분들도 이제는 화해하셔야 됩니다. 이제는 충분히 싸우셨고 충분히 의견을 말씀하셨으니까 이제는 하나가 되셔야 됩니다. 어디에서? 예수 안에서. 이런 직책을 가졌다는 거. 그게 가정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가정 안에 분쟁이 많잖아요. 또 어디에요? 친척 안에 그럴 수가 있어요. 아니면 우리의 회사, 우리가 몸담고 있는 우리 직장에서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서 여러분 옳고 그름은 절대로 판단하지 마세요. 그건 주님이 하시게 돼 있어요. 거기에서 여러분은 어떤 경우에서도 여러분만큼은 이 말씀을 들은 그 순간부터는 여러분에게 이런 화해의 직책을 받은 책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 직책을 직무유기하지 마세요. 아멘 여러분? 그거를 우리 주님이 이제부터는 정말 너무 사랑하셔서 함께 동행하시면서 그걸 보실 거예요. 어떤 자리, 어떤 경우에도 여러분이 화해의 직책을 감당하는지. 그렇죠 여러분? 이거는요 뭐 내가 뭐 어떤 능력을 가져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내가 무슨 성령의 무슨 어떤 놀라운 은사를 받아서 그런 사람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특별한 사람을 하는 거 절대 아니에요. 지금 이 시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고 아멘 하면 이제는 가능한 거예요. 화해하겠다는데 무슨 성령의 특별한 은사가 필요하고 화해하겠다는데 내가 어마어마한 어떤 하나님께 뭘 받았어야 한다? 그거는요 핑계예요. 뭘 받아야 그리고 내가 이제 나는 아직 안 해요. 나는 또 더 변화돼야 돼요. 내가 내가 이렇게 더 다짐하고 이렇게 뭔가 새로운 거 안 해요. 다 핑계예요. 그냥 이 순간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순간부터 그냥 이 자리에서부터 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화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현대인의 성경에 보니까 이제 조금 요 말이 화목하게 하는 직책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현대인의 성경을 봤어요. 그러니까 조금 더 쉽게 써놨더라고요. 현대인의 성경 보니까 곧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죄과를 따지지 아니하시고 죄의 어떤 크고 작은 거 뭐 이런 걸 따지지 아니하시고 화해의 말씀을 우리에게 맡겨 주심으로써 세상을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와 화해하게 하신 것입니다. 어떻게? 쉽죠, 그죠? 이해가 되잖아요. 화해의 말씀을 우리에게 맡겨 주셨다. 직책이잖아요. 우리 입술에 담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그러니까 타락한 세상을, 분쟁뿐인 세상, 끝없이 싸움하는 세상, 끝없이 전쟁하는 세상, 끝없이 다투는 세상 속에서 예수님과 함께 화해하게 하셨다는 게 우리의 직책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꼭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화목 제물로, 제사가 되기 위해서 오셨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향해서, 열방을 향해서 마지막 한 사람까지 구원받게 하실 그 크고 놀라운 계획이 처음부터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을 430년 이집트의 종살이에서 끄집어내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만이 예뻐서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을 끄집어내셔서 그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 백성들이 사는 모습을 통해서 선민, 택한 백성의 그 삶의 모습을 보면서 온 세상 열방이 구원받기 위한 것이 처음부터 그런 놀라운 계획이 있으셨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뭔가가 특별 훈련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시내산으로, 광야에서 그 놀라운 그 많은 기적들, 뭐 홍해바다, 무슨 뭐 바로 군대, 뭐 하여튼 그 다음에 그 뒤에도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어쨌든 우여곡절 끝에 시내산까지 왔잖아요. 그리고 모세가 이제 드디어 하나님께로부터 이 어떤 하나님과 백성과의 서로가 지켜야 될 어떤 이제 규칙이 필요하니까 소위 말하는 우리가 알고 있는 율법이라고 하는 그 규칙을 받으러 올라갑니다. 혼자 올라가요. 그때 하나님께서 벌써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너만 올라와야 된다. 그리고 백성들도 뭐 선까지 딱 꺼가지고 산 기슭 어디에 모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디 산 기슭 어디에 선을 꺼놓고 거기엔 절대로 한 발짝도 거기서 올라오게 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무섭게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그렇게 했다가 그 사람이 그 자리에서 죽을까봐 내가 걱정이 된다.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은 벌써 뭘 보여줬죠? 시내산까지 오는데 많은 원망이 있었습니다. 돌아갈 걸. 이럴 줄 알았으면 돌아갈 걸. 하나님이 이럴 줄 알았으면 내가 하나님 따라가지 말 걸. 모세를 그냥 내가 믿어야 되는 게 아닌데 하면서 모세를 몇 번이나 돌로 쳐 죽이려고 했잖아요. 어떤 일들이 있었어요? 물 때문에. 그죠? 물 때문에. 또 그냥 우리를 뭐 이렇게 뭐 굶겨 죽이려고 광야에 데렸냐 하니까 또 만나가 내려왔죠. 또 만나 먹다 보니까 우리 보고 맨날 이 무슨 밀가루 빵 같은 거 이상한 거 맨날 이것만 먹으라고. 그러니까 고기는 언제 먹냐 하니까 또 매출하게 내려줬죠. 근데 여러분 만나가 어땠어요? 토요일에는 평소보다 많이 내려줄 테니까 쉽게 말하면 주일, 그때는 물론 안식이니까 토요일이었지만 지금으로 말하면 토요일 날 2배로 내려줄 테니까 주일날 절대로 나가지 마라. 예배 준비해라. 일주일 동안도 분주하게 살았고 피곤하게 살았고 바쁘게 살았고 먹고 살기 위해서 비즈니스로 이렇게 살았는데 주일날 왜 자꾸 딴짓을 하려고 그러냐.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어땠어요? 그런데도 보면 꼭 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뭐가 만나가 떨어졌다. 하나님 다 보고 계신 거예요. 가봐라.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다. 구원받아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예? 정말 내게 꼭 필요한 건 문제 해결받고, 그게 뭐 육신의 뭐 연약함, 뭐 병이었든지 아니면 뭐 비즈니스 문제 해결이었든지 가정에 무슨 문제였든지 그런 걸 다 해결할 때 그때는 기뻐서 정말 세상에서 내가 제일 하나님 잘 믿는 사람 같이 그랬다가 살만하니까 주일도 조금 돈 더 벌어야 돼요. 우리 가정의 어떤 축복과 행복을 위해서 조금 더 벌어야 돼요. 자꾸 뭐예요? 세상 사람과 똑같아지는 거죠. 그 말이 틀린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게 세상 사람과 다를 게 뭐가 있어? 내 힘으로 하고 내 힘으로 모든 걸 다 해결하고 그러면 그냥 하나님 믿지 말고 그렇게 가면 되지. 근데 믿는다고 하면서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앞에서 잘못돼요. 꼭 주일날 만나를 보러 가서 그렇게 하나님 말씀 어기고, 그렇죠? 무리바라는 광야에서는 하나님을 시험할 때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진짜 우리와 함께 하는지 안 하는지 나 시험하고 싶다. 그게 무리바의 물 사건이잖아요. 하여튼 이런 많은 것들을 하나님께서 보셨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이 십계명 계명을 줄 때는 모세만 올라오라 했는데 또 막 사건이 일어나고 하여튼 여러 가지 그런 게 있었어요.
출애굽기 20장 24절에 보게 되면 거기에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화목제, 처음으로 화목 제사에 대한 그게 나옵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보세요. 출애굽기 20장 24절 네 개의 토단을 쌓고 제사 받을 단을 쌓는 거예요. 그 위에 너희 양과 소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번제는 물론 당연히 나오지만 화목제가 나와요. 내가 무릇 이 이름을 기름하게 하는 곳에서 내게 강림하여 복을 주리라. 그러니까 번제는 여러분 알다시피 동물들을 다 제거하고 그죠? 아주 손고 제사 받을 것만 이렇게 잘 만들어서 완전히 태워서 하나님께 다 드리는 걸 번제라고 그래요. 근데 화목제는 똑같은 그런 동물이지만 화목제는 하나님께 향기를 올려드린 다음에 그 동물을 바친 사람, 그 바친 사람과 그 다음에 그걸 집전한 제사장, 오늘날 말하면 목사님, 이 두 사람이 그 고기를 나눠서 그걸 먹는 것을 화목제라고 해요. 그럼 보세요. 하나님께 드렸는데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그걸 나눠 먹잖아요. 하나님 받으셨고 우리는 먹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람이 뭐예요? 친교를 나누는 거예요. 친교. 우리 예배 후에 친교 먹듯이 같은 의미예요. 친교를 하는 게 여러분 그냥 밥 먹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야, 우리 오늘은 어디로 갈까? 저기 60번 그 어디 쇼핑몰에 어디 새로 생긴 거 좋은 데 있는데 막 이런 거. 그냥 잘 먹고 맛있고 야 신난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과 친교하는 거예요. 주일날 하는 거는요. 다 아셨겠지만. 예. 그래서 더 잘 먹어도 괜찮아요. 더 막 좋은 거 맛있는 거 먹어도 괜찮아요. 하나님과 친교하는 거예요. 그날은 좀 더 큰 살찐 송아지 아주 좋은 놈으로 잘 골라서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잘 먹은 날은. 그죠? 그리고 뭐예요? 하나님은 받으셨고 우리는 먹는데 제사장과 그걸 바친 교인이 같이 먹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화목제예요. 여러분 제사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말씀드릴게요. 제사에 그 몇 가지 종류가 있잖아요. 그 중요한 게 순서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것도 가르쳐 주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제대로 배워야 되니까. 이 제사는 정말 중요한 게 하나님과의 어떤 죄의 문제, 그 다음에 우리 그 교인들 간의 어떤 죄의 문제, 여러 가지 그런 죄 때문에 하나님과 이렇게 다 문제를 해결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순서적으로 속죄제를 먼저 드리게 됐어요. 속죄제. 속죄제는 말 그대로 죄를 용서받는 제사. 그래서 속죄제를 먼저 드립니다. 그 다음에 드리는 게 번제예요. 죄를 용서받았으니까 이제는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다 받아주세요. 하나님, 제 삶은 이제는 나 같은 사람이 용서받았는데 나의 남은 삶은 이제는 하나님께 다 전적으로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남김없이 다 태워서 그냥 드리는 게 번제예요. 자, 이해가 되시죠? 그죠? 먼저 속죄를 해야 돼요. 죄를 용서 안 받고 번제를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 소제라 그래가지고 이것은 정결례식. 이제부터는 내가 깨끗하게 하나님 앞에서 정말 부끄러움 없는 구별된 삶을 살겠습니다. 거룩한 백성까지 이제 살겠습니다. 나를 완전 다 태워서 정말 십자가에 못 박고 내가 완전히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만 사는 삶을 사니까 이제부터는 자꾸 때가 묻지 않아야 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밀물 들어오듯이 죄는 막 우리 속에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자꾸 구별된 삶을 살고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 정결함을 유지해야 된다. 그래서 소제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이 정결함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여러분 제사를 드리면 제사만 드리는 게 아니라 자꾸 거기에 생각하게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깨끗함을 유지하고 거룩함을 유지하면서 소제를 드리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드리는 것이 이 화목제. 끝이에요. 끝. 마지막에 드리는. 그러면 이제 그렇게 유지하면서 뭐예요? 이제는 뭘 해야 돼요? 하나님과 기쁨을 누리며 살아야 되잖아요. 하나님과 친교하며 살아야 되잖아요. 교인들과도 친교하며 살아야 되고 목사님, 제사장, 우리 이 제물을 드리는 분, 교인들 막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과 우리 모든 사람이 다 친교하면서 기쁨으로 사는 삶. 이게 마지막 화목제 끝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사실 순서적으로 제일 끝인데 제일 먼저 가르쳐 주신 거예요. 화목제. 네. 번제와 함께 이 화목제를 그렇게 보내주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에게 참으로 원하는 그 중심에 가장 중요한 것은 너희들이 정말 죄도 사함을 받고 물론 번제도 드리지만 정말 너희들이 정결함을 유지하면서 결국은 너희들과 나와 함께 기쁨을 누리면서 에덴 동산에와 같이 함께 누리며 함께 동행하며 함께 사는 거다라는 것이 결론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어떤 깊은 영적인 어떤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어떻게 우리가 기쁘다 구주오셨냐 할 수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너무나 기쁘다
우리 주님 오셨네. 나 같은 죄인에게 오셨네. 이렇게 찬양을 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요한 1서에 다 그 의미가 나와 있습니다. 저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함이다. 4장 10절에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너무나 성경은요, 성경이 성경을 해석하고 성경이 성경을 여러분 컨펌하고 성경이 성경을 설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 성육신을 통해서 거룩한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거죠. 크리스마스. 그리고 십자가를 통해서 정말 부모가 자식을 향해서 얼마나 희생적인 사랑인가 하는 것을 친히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자식의 도리는 뭐예요? 부모님이 그런 희생을 이렇게 하셨어도 늘 그럴 때마다 뭘 바라셔요? 그런 부모님 있어요? 물론 요즘 하도 세상이 이상하다 보니까 이상한 자식도 많고 이상한 부모도 많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기본적으로는 뭐예요? 부모가 뭘 바라서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부모의 마음을 깨닫고 너희들도 가서 내가 너희들의 한 것 같이 세상을 그렇게 살아라. 아멘 여러분? 그게 아까 처음 말씀드린 뭐예요? 화목의 직책이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요 오늘 본 말씀에 그리스도의 너희들은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신이다 하는 본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사신은 뭐예요? 이것도 조금 어려운 말인데 엠베스더, 대사, 대사관 간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대사관 가면 뭐예요? 대통령의 어떤 그 명령하는 모든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걸 오실 수 없잖아요. 미국에 늘 와서 미국 업무 본다고 대통령이 맨날 여기 와서 안 되잖아요. 그래서 미국이고 어디고 다 대사를 보내는 거예요. 한국의 대통령의 어떤 그 오토리티를 가지고 거기서 업무를 보시는 그 대사 굉장히 귀하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내가 내 오토리티만 자랑하고 뭐 보여주려고 이러는 게 아니라 그 뭐야 그만큼 더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떨리는 마음으로 내가 자칫 잘못하면 내가 함부로 하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자세가 이 대사라고 하는 사신.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20절에 보게 되면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대사가 돼요. 나오잖아요.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대사가 돼요. 하나님이 너희를 권면한 것 같이 그리스도를 이젠 대신해서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해야 된다. 화목의 직책을 가졌다는 거죠. 하나님과 제대로 여러분 화목하지 못하면 뭐예요? 이 말씀 한 이유가 뭐예요? 대신하여 간구하니까 너희는 하나님과, 이거는 사도 바울이 한 말인데 하나님과 화목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과 제대로 이렇게 화목해서 하나가 되지 않으면 우리가 화목 직책을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죠? 이름만 가지고. 여러분 교회 내에서 그런 게 얼마나 많아요. 목사도 있고 장로도 있고 권사, 집사 다 있고. 우리가 내년부터 이제 우리가 직책을 가질 텐데 그 직책만 가졌다고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먼저 섬기는 종으로 바로 돼야 그 직책에 뭐를 맡든 기쁨으로 맡을 수 있고 그리고 우리가 정말 예수 안에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누구든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는 어떤 아까도 제가 강조했듯이 무슨 대단한 내가 무슨 성령으로 무슨 은사를 받고 뭔가 이렇게 남다른 특별한 뭐 하나님께 뭘 받고 그렇게 한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이 섬기는 제자 훈련 지금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내 마음에 정말 내가 진정으로 내가 섬기는 마음으로 종의 자세로 정말 우리 주님이 제자들이 그랬듯이 정말 찢길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내가 할 수 있겠다. 그렇게 우리 마음에 믿음이 오고 내가 부족하지만 내가 그렇게 가능하겠다 하면 여러분 직책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누구든지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 20절에 이 대신하여 사신이 됐다. 예수를 대신하여 사신이 됐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서 이것은요 정말 법적으로 엄청난 지위가 있다는 거. 대통령의 지위. 이 당시로 말하면 황제의 어떤 대신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오토리티가 있었다.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후서 3장 3절에도 보게 되면요 이런 대신해서 우리에게 맡긴 그거를요 그리스도의 편지로 표현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다. 너희는 우리의 그리스도의 편지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거는 먹물로 쓴 것이 아니라 펜으로 쓴 게 아니라는 거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다. 그리스도의 편지. 이해가 되시죠? 그죠? 펜으로 쓴 게 물론 편지지만 우리에게는 필요한 건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고 또 돌비에 쓴 것이에요. 여러분 무덤에 보면 돌비석이 있잖아요. 그걸 말하는 거죠. 비석에 쓴 것이 아니라 오직 육의 신비. 신비니까 마음의 비석.
우리 육신의 이 마음에 기록된 그런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거죠. 이 당시에 왜냐하면 이 사도 바울이 거짓 사도다 뭐다 해가지고 얼마나 공격을 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정말 교인들을 향해서,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너희 교인들이 나에게 있어서 바로 편지라는 거죠. 그건 뭐예요? 교인들의 바른 삶. 정말 이렇게 우리 같이 정말 간절히 사모하면서 정말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정말 우리가 퓨어하게, 정말 그리고 뭔가 이렇게 제대로 지혜롭게 준비한 자들 같이 그렇게 사는 모습, 바로 이 고린도 교인들과 같은 우리 이 미션 교회 교인들의 그 모습 자체가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 그것을 이 사도 바울은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바로 사도 바울도 너무나 많은 교회 안에 가만히 들어온 거짓 교사들, 적 그리스도들, 이런 사람들과 영적인 싸움을 했듯이 너희들도 영적인 싸움에 꼭 매일 대사로서 그렇게 매일매일 이제 사도행전을 우리가 지금 쓰고 가고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끝난 게 아니에요. 사도행전은 지금도 성령의 시대. 여러분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라고 그랬잖아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는요 성령행전, 사도행전을 써가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아멘 여러분. 예, 그래서 이 곧 영적인 싸움 가운데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대사로서 매일매일 우리는 영적인 일기를 써야 된다. 실제로 여러분 영적인 일기도 써야 됩니다. 영적인 일기 매일 밤 자기 전에 여러분 대사로서 자기의 어떤 데일리 어떤 리포트를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오늘은 무슨 일이 있었고, 오늘은 이렇게 정말 이 편지를 결국은 누군가가 보고해야 되는데 이거를 어떻게 보고해야 될지 영적인 대사로 쓰는 거예요. 그게 영적 일기예요. 잠자리 들기 전에 간단하지만 오늘 무슨 일이 있었던 거, 영적으로 어떤 영적인 전쟁, 어떤 영적인 어떤 정말 뭐 어떨 때 뭐 디스토션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이런 막 이렇게 막 우리가 스트럭을 하는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쓰는 거예요. 쓰면서 그리고 자기 전에 오늘 하루도 대사로서, 하나님의 대사로서 오늘 일과를 잘 마치고 또 이렇게 영적인 전쟁 가운데 내가 어떤 것을 깨닫고 어떤 건 좀 미스테이크도 했고 막 이런 가운데서 내가 어떻게 살았던 거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잠자리 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너무 멋있지 않아요? 그런 어떤 우리 귀한 영적인 그 삶을, 대사로서의 삶을 2023년부터 여러분 첫날부터 이렇게 한번 함께 시작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아멘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 말씀에 그렇게 귀하게 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전서에서는요 오직 너희는 그렇기 때문에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거룩한 나라의 그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기이한 빛에 들어가신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시느라 계속 나오잖아요. 이게 화해자의 직책이에요. 그렇죠? 우리는 사명을 가졌어요. 그 사명을 가졌는데 예수 그리스도만 이렇게 마음속으로 확실하게 받아들이니까 뭐예요? 우리는 당연히 택하신 백성이지만 우리의 직책은 왕 같은 제사장이 되더라고요. 성경에서 하신 말씀이잖아요. 우리 주님이 주신 말씀이잖아요. 베드로가 기록을 했지만 우리 주님이 주신 말씀이잖아요. 거룩한 우리 나라가 되고 그의 거룩한 소유의 백성이 된다. 정말 우리는요 굉장히 하나님 앞에서 어마어마한 선물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크리스마스가 너무나 기쁜 거예요. 우리의 사명 정말 노아같이 외치면서 얼마 남지 않은 이 세상에서 우리는요 이 화해의 직책을 잘 감당해낼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21절에 이렇게 결론을 짓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우리를 대신해서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랍니다. 성경에서 로마서에 보게 되면 의인은 없다 그랬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런 의인이 되려는, 완벽한 사람이라 율법적으로 바른 사람을 되려는 게 아니라 의롭다 여김을 받는 사람을 우리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죄인이지만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여길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저의 안에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십니다. 예수 안에서 의롭다 칭함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삶에 되기 위해서 오늘 이 본 말씀으로 마무리를 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래서 이제 찬양팀 앞으로 나오세요. 성탄절을 우리가 계속해서 제가 강조를 하지만 정말 이 기쁨의 진정한 이유를 우리는 잘 깨닫고 정말 더 깊이 새기면서 정말 진정한 그런 진정성을 가지고 기쁘다 구주 오셨네. 그렇게 우리가 외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삶에서, 우리의 이 삶에서
정말 진정으로 가장 기쁜 것이 무엇입니까?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자신을 돌아보면서 정말 많은 백성들도 다 이런 기쁨을 누리면 좋겠다. 우리 주위에 정말 이걸 알지 못해서 아직도 교회 가자 그러면 힘들어하고, 아직도 예수 믿자 그러면 힘들어하고 고민하고, 이런 분들 얼마나 여러분 안 됐어요. 그죠? 우리는 이렇게 믿으니까 이렇게 좋은데, 이렇게 너무 기쁜데, 그들에게는 그 좋은 거, 기쁜 거 이런 게 너무 상대적이잖아요. 너무 상대적이잖아요. 그런 분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자는 거죠.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백성 맞으라. 이것이 나만의 찬양이 아니라 정말 우리 모두의 찬양이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우리 찬양하십시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백성 맞으라. 구조해요.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 찬양하여라. 구세주 탄생했으니 다 찬양하여라. 이 세상에 만물을 그냥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아멘. 온 세상 죄를 사하여 주 예수 오셨네. 죄와 슬픔 몰아내고 다 구원하시네. 아멘.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은혜와 진리 되신 다 주관하시니 만국 백성 구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아멘. 이렇게 기쁜 소식을 온 세상이 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쁜 찬양을 다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정말 이것을 알지 못해서 아직도 죄악 가운데서 어둠 가운데서 헤매고 또 이렇게 날마다 죄를 질 수밖에 없는 그런 불쌍한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십시다. 우리는 이미 화목의 직책을 가졌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귀한 그런 어떤 의무를 가졌습니다. 그를 위해서 우리 간절한 마음, 우리 주위에 방황하는 자들을 위해서 우리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시고 기도하십시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에게 기쁜 소식을 전해주시고 아버지, 우리에게 아버지 구원의 기도를 주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너무나 유난한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화해자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아버지 하나님 직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화해하며 아버지 바로 나올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높이 올려드리며 아버지 하나님 주위에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죄를 낳는데 아버지 하나님 저들을 주님께 나눠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화해하게 하시옵소서. 화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기쁜 성탄절 그 기쁨의 깊은 의미를 깨닫게 하시고 다시 한번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원하고 계시는지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앞으로 2023년도 우리가 이 직책을 어떻게 감당하며 살아야 할지 아버지 하나님이여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더 예수 안에서 더욱더 우리 주님과 화목하며 화목의 직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오늘 참 좋습니다. 이 팟락으로 이렇게 함께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그 친교를 우리 하나님과 함께 이렇게 나누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예배 처소에서 기도하시고요. 여기 주보에는 이제 내가 깜빡하고 내가 알고 있었는데 다음 주 당회 부역결 한다 그랬는데 그 두 사람이 이제 못 오니까
그 다음 주로 연기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원래 당회를 이제 해가 넘어가기 전에 당회는 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제 원래는 오늘 해야 되고, 다음 주는 또 우리가 없어요. 아 그렇구나. 안 되는데 그 원래 그래서 당회와 구역회를 따로 하거든요. 그래서 한 해에 그 이렇게 당회 뭐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아까 이야기 나왔던 이제 재직에 대한 거고, 그래서 좀 한 주 동안 원래 기도하면서 준비하라고 이제 광고를 했던 건데, 아무튼 그 올해 안으로 당회를 해서 재직은 이제 어쨌든 당회에서 선출을 좀 해야 되고요. 구역회는 이제 그래도 오늘까지 이렇게 헌금 계산도 좀 그렇고 여러 가지로 그러니까 구역회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재정 보고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1월 달에 그것도 뭐 가능하면 빨리 해야 되지만 1월 중으로 하는 게 이제 보통 그런데 그냥 우리는 그냥 그걸 같이 이제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구역회는 오늘 하기엔 좀 무리가 있고요. 당회를 그냥 오늘 그래도 간단하지만 오늘 하는 게 어떨까 싶으네요. 2주씩 미루기가 좀 그러니까. 그래서 뭐 여러분 괜찮으시면 우리 그래도 식사하기 전에 그래도 좀 오피셜한 거니까 당회를 하고, 그러고 식사하고, 오늘은 뭐 성경 공부는 좀 힘들겠죠? 성경 공부 어떨까요? 예, 뭐 그거는 좀 의논해보고 뭐 그건 뭐 플렉시블하게 이제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예. 자, 우리 같이 이제 일어서셔서 서로 우리 인사하십시다. 이 시대의 화해의 사신이 됩시다. 이 시대의 화해의 사신이 됩시다. 예. 우리도 이 엠베스입니다. 그래서 이 발음도 잘 안 되는 엠베스더. 이 시대의 하나님의 대사입니다. 우리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화해의 사신이 되고 화목 제물이 되게 하셔서 그 예수님 덕분에 우리도 화해의 대사가 되고 그 귀한 직책을 받았어. 이제 우리 주님 오신 그날까지 정말 많은 방황하는 자들에게, 그리고 많은 다툼과 어려움과 분열 속에서도 화해의 사신이 되고 그런 귀한 삶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나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를 일어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며 다짐하며 이 시간 주님 앞에 머리 숙인 당신의 귀한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